오늘은 초대교회 시작과 한계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오후 예배 시간을 공부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1년 동안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이제 세계 교회사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교 교회의 역사가 약 2000년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약의 교회를 2000년 동안 인도에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저희 재건교회 시작을 대한민국이 광복된 후 시작된 재건운동으로 본다면 재건교회 역사는 지금까지 한 약 77년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재건교회 역사 역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2000년 교회사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좀 더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더 잘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고 또 어떤 교회를 장차 세워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방향을 제대로 알려면 이 교회의 역사를 아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통 세계 교회사를 초대 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 시기, 근현대 시기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신약교회가 세워지고 500년 정도의 시기를 초대교회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500년부터 1500년 정도까지의 천년 기간을 중세교회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1500년부터 1700년 정도까지의 200년간의 기간을 종교개혁사 이렇게 부르고 1700년부터 이제 현재까지 이 300여 년간을 근현대교회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네 부분을 앞으로 쭉 살펴볼 텐데 앞으로 몇 주간은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이 500년 정도까지의 초대 교회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초대 교회사 중에서 신약 교회가 처음 생겨났을 때의 그 교회의 그 특징과 또 한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강한 유대교적 특징입니다. 최초의 교인들, 처음의 그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그러니까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다 구약을 믿던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이 예언하던 메시아이심을 믿는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약을 성취하신 메시아로 믿는 참된 유대교인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 유대교 내부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이 초대교인들을 이단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외부에서 보기에는 기독교인들이나 유대교인들이나 별 큰 차이가 없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유대교 안에 존재하는 하나의 종파로 이렇게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에서 시대에 그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려 보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해줍니다. 이때 그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에스라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유다 지역에 정착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후예가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남쪽 유다 지역과 또 저 북쪽 그 갈릴리 호수 근처의 갈릴리 지역에 살면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조상의 전통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유다가 멸망하면서 다른 나라로 흩어져서 살아가던 유다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 서쪽으로는 아프리카 북쪽 모로코까지 이렇게 흩어졌고, 저 동쪽으로는 저 인도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그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건설한 이후부터 주로 이제 전 세계가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들도 헬라어를 사용하면서 이 사람들을 사도행전에서는 헬라파 유대인으로 불립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각자 흩어져 사는 그 지역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자신들이 믿던 유대교 신앙을 잘 지켰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이런 헬라파 유대인에 속했고, 사도 바울이 이제 세계에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은 회당을 중심으로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헬라, 즉 그리스의 철학과 문화에 큰 영향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는 헬라파 유대인들과는 식탁에 마주 앉는 것조차 꺼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유대교를 지키려는 종교적 열성은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 도리어 헬라파 유대인들이 더 뜨거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을 보시면 각 원근 각처에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모이는데, 그 멀고 험한 여행길을 걸어서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모여든 것을 보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도 사실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 더 적대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 보시면 스데반 집사가 이제 그 유대인들의 손에 순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 스데반을 죽인 유대인들이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시실리, 소아시아 등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그렇게 극성스럽게 핍박했던 사도 바울도 이 다소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극성스러운 헬라파 유대인들은 주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다른 그런 디아스포라 지역에서는 박해가 비교적 덜 했습니다. 결국 이제 그 초대교회 신자들이 이 핍박이 심한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8장 보시면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이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빌립의 일을 돕게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또 빌립은 남쪽 가사 지역으로 내려가다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기도 하고, 또 베드로는 욥바나 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시기에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기 전까지 이 초대교회 중심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의 선교사로 파송하기도 하고, 또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최초의 이런 교회 지도자들의 회의가 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 요한, 빌립 등의 이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하던
이스라엘 지역의 교회들은 크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지역의 교회들이 이 유대교적 색채가 너무 강한 히브리파 신자들로 이루어졌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또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을 보시면 안디옥에서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 신자들과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이 방문을 하자 그 자리를 이렇게 떠날 정도로 예루살렘 성도들은 율법 지키는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긴 했지만 여전히 한편으로는 뼛속 깊은 유대인들이었던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선민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의 그 열정이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마저도 이방인들을 더럽다고 처음에 생각했던 것을 보면 다른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을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는 이 마태복음의 이 명령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떤 의미에서 참 훌륭한 좋은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이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유대교인으로 태어나서 쭉 유대교인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인으로서의 그 습관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우리도 이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한국인으로 쭉 성인까지 자라게 되면 미국에 와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이 한국인으로서의 문화와 그 습관, 한국인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버리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옳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초대 교회 교인들처럼 정말로 되지 않아서 못해서 안 하는 것은 조금 저희가 관대하게 봐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른들이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너무 오랜 기간 살아온 습관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반대로 어른들 보시기에 이 젊은이들이 제대로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미국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못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문화적인 습관적인 오랜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인지 잘 구별해서 못하는 것이라면 좀 이렇게 관대하게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성전 파괴와 교회 확산의 내용이 됩니다. 예루살렘의 교인들은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만 유대교 신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 제사였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있는 동네마다 회당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종교, 유대교의 핵심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이 다른 유대인들처럼 정기적으로 안식일도 지키고 회당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성전에 가서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 그리스도교와 유대교가 완전히 결별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의 발단이 주후 60년에 시작이 됩니다. 당시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이스라엘의 그 높은 자리는 로마인들이 차지하고 유대인들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로마가 세금이 잘 거치지 않게 되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창고를 약탈해서 부족한 세금을 채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성전을 소중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이 이 로마의 약탈에 크게 분노합니다. 또 당시 형편이 매우 어렵던 농민들이 화가 나서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는 가이사랴에서 로마에 항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로마 군대가 이 농민들을 아주 잔인하게 진압합니다. 이제 이 소문이 예루살렘으로 퍼지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독립투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시 예루살렘에 주둔하던 로마 수비대를 이제 죽이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기회에 아예 우리가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자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결국 로마에서 베스파시안 장군이 이끄는 4개 군대가 이스라엘을 진압하기 위해서 투입이 됩니다. 이 전쟁이 치열하게 8년 동안 지속이 되다가 주후 68년에 당시 황제였던 네로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을 하다 말고 황제 후보 중 한 명이었던 베스파시안 장군이 황제가 되기 위해서 로마로 돌아갑니다. 이때 이제 베스파시안의 아들인 티투스, 디도 장군이 전쟁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인 주후 70년에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유대인이 항복하면서 전쟁이 끝이 나게 됩니다. 당시 이제 열심당원 900명 정도가 이 마사다란 곳으로 도망쳐서 끝까지 항거를 했는데, 이 마사다는 사해에서 서쪽으로 4km 정도 떨어진 유다 광야에 있는 아주 해발 434km의 아주 높은 바위산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이 이제 여기서 3년을 버티면서 끝까지 투쟁을 했는데 로마군이 수로를 막고 식량로를 완전히 차단해 버립니다. 결국 역시 열심당원들이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않고 남자들끼리 제비를 뽑아서 그 한 명이 9명을 죽이고 자신은 자살을 하는 방법으로 900명 모두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소수의 어린아이와 여자들 5명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유대교 역사의 한 시대가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면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단 한 곳이던 예루살렘 성전이 사라지면서 성전에서 섬기던 유대교 제사장들도 다 이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유대교 회당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그 회당에서 가르치는 랍비의 역할이 부상됩니다. 결국 성전 파괴로 인해서 유대교는 제사 중심의 종교에서 성전 중심의 종교로 완전히 탈바꿈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유대교의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전 파괴가 유대교뿐 아니라 이 그리스도교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이 파괴될 것을 미리 알려주시면서 이때 싸우지 말고 도망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하면서 폭력을 사용하며 저항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그 폭력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66년경에 유대인들이 로마 군대를 습격해서 예루살렘을 장악했을 때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펠라란 도시로 가서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까지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전쟁의 이 미온적인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이 유대교인들에게는 혐오감을 불러일으켰고 그리스도인들을 배신자로 낙인 찍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주후 84년경에는 이 팔레스타인의 유대교 지도자들이 각처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편지를 보내서 그리스도인들을 유대교 그 회당 모임에서 추방시킬 것을 권할 정도가 됩니다. 결국 유대교 안에 작은 분파로 존재하던 기독교인들이 성전 파괴를 계기로 유대교와 완전히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더욱이 성전이 없어지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교인들도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 필요가 없으니까 예루살렘을 떠나 인근 지역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초대교회 교인들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더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초대 교인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싶어 했을 겁니다. 이 성전 파괴는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성전 파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더 왕성하게 확정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인들의 한계와 그 연약함을 이해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때가 되자 물리적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유대교 출신의 이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물리적인 성전이 무너짐으로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더 하나님의 뜻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이제 오늘 우리 상황에 적용을 해보자면 여전히 모든 성도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고집스럽게 성전처럼 붙들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가치, 어떤 그런 생각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상황을 아시기에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질책하거나 네가 어떻게 그러냐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위해서 때가 되면 우리가 성전처럼 붙들고 있던 소중한 것을 이렇게 무너뜨리실 수 있습니다. 성전처럼 소중한 것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의 마음도 같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가장 소중한 예수님께 더욱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이 유대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한계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교의 이 율법적인 틀에 가두어서 이해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분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예루살렘 성전을 결국 무너뜨리십니다.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에게는 큰 비극이요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파괴로 유대교는 제사 중심의 종교에서 이 성경 중심의 종교로 변하게 됩니다. 또 유대교적 틀을 고집하며 예루살렘에 머물던 초대교인들이 이 성전의 파괴로 말미암아 땅끝으로 퍼져나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큰 아픔이요 슬픔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우리의 강함보다 강함입니다. 이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연약함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을 이루지 못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질책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저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도 때로는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연약해서 성전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을 자꾸 붙잡고 싶어합니다. 주님, 이런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